반갑습니다. 윤창용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악인들 그러면 성경에 나온 악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저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 바로. 네, 말 그렇죠. 엄청 안 듣고. 네네, 맞습니다. 끝까지 그냥 아들까지 네. 죽이고서야 정신 차리고. 그렇죠. 네. 네. 악인이죠. 네. 소희자매는 그 성경에 나온 악인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그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사울. 네, 사울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사울이 참 이 악령이시였다고 했죠. 성경에 표현해 보면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고 사울을 향해서 울면서 이야기할 때 사울도 울면서 내가 너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난 뒤에 바로 돌아서서 또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사울이 악령에 쓰임받아서 악인 역할을 이렇게 악역 역할을 또 했었는데 오늘 이 악역들에 대해서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에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누구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두메 사람인데 이 이두메 사람은 에돔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합니다. 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에서 야곱의 형이었죠.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었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후일에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인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이 헤롯 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은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두 사람,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두 사람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를 만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성지에 가보면 그 성지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을 제작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헤롯 대왕만큼 많은 유적을 남겨놓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건축물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보게 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티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 헤롯은 이 예수님이 거하시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력 다툼에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황제가 되어서 권력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습니다. 그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나중에 물론 왕이 됩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전쟁을 벌였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처음에 이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황제가 되면 자기도 왕의 지위를 공고하게 지킬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졌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하죠.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또 바로 자리를 옮겨서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환심을 사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유지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 안토니우스 쪽에 섰다가 지니까 바로 마음을 바꿔서 옥타비아누스에게로 가서 자기의 지위를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갔을 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고 왕의 자리를 지켜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세운 도시가 옥타비아누스, 그 이름의 한 부분을 따서 가이사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서 도시를 세웁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시저라고 하는 말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통칭 다 부르듯이 이 시저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을 이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은 제2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하지만 제2성전은 사실은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다음에 느헤미야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게 제2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제2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고 복원하고 더 웅장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 둘, 세 개로 나눈다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산에 보면 황금 도움이 있습니다. 진짜 그거 황금입니다. 그 황금 도움 있는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이 지금은 이제 이슬람 회당이 됐고 이슬람 이제 성전이 돼버렸지만 그게 이 헤롯 대왕이 지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지금 그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수도 시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재건하는 일, 원형극장을 건축하고 황제 신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일, 이런 일들을 이 헤롯 대왕이 했다고 합니다. 금으로 성전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거다 예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금이 있었는데 그걸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녹으면서 돌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해쳤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건축을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헤롯은 여리고가 대추야자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팔아서 수익금 그걸 다 이 황제가 다 차지하고 그 성전 재건 건축하는 재원으로 썼고 왕족 소유의 토지들에게 다 세금을 물리고 또 이 아스팔트 채굴권도 당시에 이제 석유와 함께 아스팔트들이 나오는 그 채굴권도 이 황제인 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구리광산이 있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거기 가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광산 채굴권, 뭐 사해소금, 그다음에 여리고의 대추야자 열매, 판매 대금 뭐 이런 것들을 다 건축 재원으로 사용을 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 로마 침략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세워놓은 성전이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그게 서쪽 벽만 남습니다. 그 서쪽 벽만 남는데 그 서쪽 벽을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곡의 벽은 헤롯 대왕이 세운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쪽 벽만 남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방 박사를 만난 사람도 헤롯 대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좀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안 만나고 그냥 가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을 또 내리게 되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헤롯이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참혹한 명령을 내리는 부분 마태복음 2장 16절을 한번 우리 승대 형님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바로 그냥 자기를 속였다 그러면 바로 노해서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격이 급하고 또 원래 성격 자체가 의심하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일, 자기가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 의리도 내팽개치고 피해 숙청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냉혈한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 피난을 가게 되죠.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게 됐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리암도 죽이는 짓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 자기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도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심지어는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있는데 헤롯 안디바 2세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아련을 한 다음에 황제요. 내 왕위를 계승할 친구가 헤롯 안티퍼스 2세, 안디바 2세인데 이 친구 죽여도 되겠습니까? 왜 죽이려고?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래서 와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죽여버리는 이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악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도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헤롯의 가족들이 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고 이제 이 헤롯 대왕은 이제 동방 박사를 만날 즈음에 벌써 병에 걸렸다고 해요.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 즉 안디바에게 예수님의 활동지인 갈릴리 지역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헤롯 필리피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는 골라온 고원하고 북동쪽을 줬고 그 다음에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 안디바에게는 갈릴리를 주고 그다음에 골란고원하고 갈릴리 위쪽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주고 그다음에 아켈라오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면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 안디바, 아켈라오 이렇게 3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자기 지역을 나눠서 줬다. 이제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이 너무 그렇게 폭정을 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또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겠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게 질려서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제발 헤롯의 세 아들 중에서 왕이 되지 않도록 간청을 하는 일도 합니다. 아우 이 사람들 정말 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이거 왕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목을 칠 수 있는 왕이다. 왜 사장도 자기가 이 사업을 일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사장이라고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만 하는 사장인 것처럼 분봉왕은 괴뢰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 3명의 왕들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분봉왕, 헤롯 빌립비 분봉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고 가족도 죽이는 냉혈한 이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헤롯 대왕을 폭군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마로 이해를 하지만은 유대교에서는 가장 칭송받는 인물이에요. 반대로. 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이고 나쁜 사람이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일본을 그 무사시대에서 통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에 가보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돼 있는데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듯이 유대교에서는 헤롯 대왕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또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유대교답게 만든 사람이고 유대교에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을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유적을 제일 많이 만든 사람으로 칭송하는 편입니다. 결국 그렇지만 이 여리고에서 이 헤롯 대왕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생을 끝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인물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안티퍼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헤롯 안디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은 아까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헤롯 안디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중에 8개는 이 헤롯 안디바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2절 소희자매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여우가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아버지인 헤롯 대왕처럼 그리스 문화를 장려하고 많은 건축 사업을 했는데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자인 말다게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인 말다게는 헤롯 대왕의 4번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처럼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교육을 받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물려받고 분봉왕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왕이 헤롯 안디바인데 갈릴리 옆에 가보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디베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다른 이름으로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디베리아를 건축한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들이 당시에 이름을 붙이는 걸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기념해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입니다. 네, 헤롯 안디바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불륜을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도 죽였지만 예수님의 순환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그냥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정도로 무리가 없는 인물인데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 빌라도보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인물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복 형제 중에서도 안중에 없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다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이고 결국 그 일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을 참수하는 비극적인 일을 해내는 악인이 되고 말죠. 그 헤롯 안디바의 악행을 통해서 보면 저는 구약 성경의 오므리 왕가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생각이 납니다. 아합. 이 사람도 나봇이라고 하는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걸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강탈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헤롯의 만행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 이 헤롯 안디바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유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유부단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헤롯에게 보내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확실하게 딱 맺고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거취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우유부단한,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대개가 보면 우유부단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망치게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게 참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할 때는 지도자가 확실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만 그 공동체가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결단력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그때 꼭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뭐냐?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분별 있는 판단,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가는 야무진 결단, 이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동생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주고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헤롯 안디바, 이 결단력 없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악인이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헤롯 안디바가 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희생, 올바른 선택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건 비극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헤롯 가문의 가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인물을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